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울과 현대철학 발터 베냐민 편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발터 베냐민에 대해서도 저도 뭐 관련된 책을 뭐 한두 권밖에 안 읽어봐서 너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책에 의지를 해서 이제 떠듬떠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터 베냐민이 주인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과 현대철학이라는 책의 원래 컨셉에 맞게끔 어떻게 또 이제 이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오늘 확실히 오늘 부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단으로서의 메시아주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발터 베냐민의 메시아주의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이제 19세기 일반 그 기독교 신학과, 또 발터 베냐민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 신학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 시대성이죠. 이 근대와 현대의 어떤 이 접점에서 살아왔던 이 베냐민의 어떤 관점이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또 인종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사실 베냐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느낌이 탁 오시겠죠. 그렇죠? 독일 유대인.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탄압을 받았을 것이고, 쉽지 않았겠구나 그의 삶이 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 겁니다. 실제로 베냐민은 망명을 하려고 했고, 또 망명을 하는 도중이죠. 망명을 하는 도중에 어, 결국은 이제 중간에 이제 절망 끝에 이제 도망갈 수 없다는 어떤 절망 끝에 뭐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베냐민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뭐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뭐 유튜브든 뭐 팟캐스트든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발토 베냐민이 했던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그 방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책에 대한 어떤 해설서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아케이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제가 보다가 굉장히 감명되는 게 있으면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전에 누가 베냐민과 아도르노에 관련해서 한번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 베냐민과 아도르노를 또 비교하고 대조한 또 그런 관련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사실은 베냐민 수업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계속 놓쳐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베냐민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베냐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저자의 이 김성민님께서 제시하는 건, 베냐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19세기 독일 신학에 대한 분위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베냐민 하면 낙관적 진보주의나 실증주의적 진보주의에 맞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역사를 고찰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 근대 사회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진보적 역사관이에요. 진보사관.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에 갈 거다라는 어떤 일종의 낙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인류의 어떤 발전이랄까, 진화랄까, 진화, 진보에 대한 관점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어떤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뻗어 나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베냐민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어떤 주류였다라면 베냐민은 역으로 역사를 거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를 거슬러. 결국은 과거에서 어떤 현재의 메시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역행한다는 점에서는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과 닮아 있다. 그렇지만 베냐민은 또 니체의 귀족주의 역사에 의하는 또 다르다.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아마 니체를 귀족주의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 아마 니체는 강자에 대한 윤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초인, 위버맨시 이런 걸 강조했었죠. 그런데 베냐민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억압받는 자. 그래서 억압받은 자를 해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혁명적 주체에 대한 인식은 메시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혁명적 주체로서 이 억압받는 자들이 그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 혁명적 주체로서 억압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메시아주의를 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메시아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에 대한 표상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그렇다고 진짜 예수를 믿었다, 진짜 예수의 재림을 그 종교와 신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결국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라는 건 결국 종말론적인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 고통을 어떤 구원할 자, 그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것, 그 자체를 일종의 또 메시아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냐민의 사상은 독일 낭만주의, 되게 약간 문학적인 그 감수성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에 플러스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섞여 있고 플러스 방금 얘기했던 메시아주의가 사실 뒤엉켜 있다.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은 베냐민만의 어쨌든 독창적인 어떤 나름의 어떤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베냐민의 그래서 시간 이해, 오늘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의 시간 이해는 막스주의나 기독교식의 직선적 시간 이해와는 결이 다르다. 자, 기독교, 막스주의 다 결국 시간적으로 선형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막스도 아무리 변증법적 유물사관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변증법적으로 다퉈가면서도 결국은 역사는 진보한다는 어떤 틀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형적인 역사관이라고 본다라면 뭐죠? 발터 베냐민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직선적 시간이 아니다. 역사의 시간을 총체적인 시간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파편적인 시간으로 이해함으로써 과거에 억압받는 자를 현재에서 기억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압받는 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의 억압이에요. 과거의 억압을 받는 자를 기억하는 것.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현재에서 기억하는 거죠. 그거를 현재에서 기억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사 이해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미래로 항상 나아가는 방식으로 사유를 하는 것과 달리 어떻게 보면 이제 베냐민은 과거에서 어쨌든 현재의 기억을 통해서 그 억압받는 자를 되살려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베냐민의 메시아주의 어떤 지정학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일 신학의 분위기를 먼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독일 신학. 자, 마침 그 20세기 신학을 제가 한번 시리즈물로 다뤘기 때문에 약간 그 분위기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독일 개신교 신학은 당시에 이제 19세기의 경우죠. 20세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슐라이어 마흐의 영향을 받고요. 나중에 이 슐라이어 마흐가 결국은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가 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모태가 되죠. 그래서 슐라이어 마흐에 의해 체계화된 종교 심리학, 그리고 청년 해결주의자였던 다비트 슈트라우스의 종교 문헌 연구에 의한 새로운 역사적 방법 등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문화적 개신교주의. 자,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적 개신교주의라면 결국은 종교가 뭔가 기독교 신학이 이 세상과 뭔가 딱 좀 떨어져 있는 어떤 그 느낌이 아니라 세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세계 문화 안에 이미 기독교가 굉장히 그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라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면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구원론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그냥 문화 안에서 어떤 이 내재화되는 거죠. 신학의 어떤 것이 내재화됨으로써 결국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유일신 개념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예수의 신성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기독교는 독일의 민족주의 정신과 교유하면서 그러니까 독일의 민족주의 정신과 기독교가 교유하면서 신학 정치의 협약에 의한 지배적 야망을 키워간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독교와 문화가 접목된다라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어떤 정치와의 연대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런 종교와 정치의 연대적 색채는 나중에는 결국 어때요? 이 어떤 권력에 봉사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히틀러의 20세기의 히틀러가 독일에서 어떤 독재 정치를 실현할 때 그때 독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대다수가 결국 이 히틀러의 권력을 옹호하는 신학적인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근대주의의 뚜렷한 유기적 교착을 보여준다. 그래서 19세기 어떤 이 근대성의 확산이 근대주의라는 거 결국 근대 인간의 삶이잖아요. 인간 이성과 인간 어떤 정신 철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독일 신학에 철저하게 젖어들었다. 그래서 개인주의, 도덕적 보편주의, 이성에 대한 신뢰, 진보의 가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시대의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나중에 결국은
이 슐라이어마의 어떤 이 신학이 알브레이트 리첼, 하르낙, 또 누구죠? 헤르만도 있죠.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고 결국 나중에 요 신학자들이 어떤 이 세계 대전에서 전쟁의 광기에 휩싸이고 있을 때 결국 그런 것을 국가 권력에 대한 것을 공고히 하는 신학적 교두보를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사실 바르트가 이 사람들의 제자였거든요. 여기 가르치군요. 칼바르트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거대한 흐름.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 신앙의 거두였을 테니까 이거를 통렬하게 비판한 책이 바로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입니다. 근데 뭐 오늘은 뭐 바르트 얘기가 좀 이따 나오긴 하죠. 시대적으로 이랬다. 그래서 19세기 독일에서 유행했던 계몽주의, 낭만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시대적인 사주에 조우했다라고 했을 때 개신교 신학이 이랬다라면 유대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흐름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독일 내 유대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개신교와 유대교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엄연히 유대교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원리는 같죠. 구약의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는 것은 같지만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유대교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기독교는 그게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그리고 고난과 부활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국은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교에서는 아직은 그 메시아는 오지 않은 자 혹은 지금도 계속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자 이런 식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보는 방식과 분명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당시의 어떤 동일신학적 분위기에서는 유대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만큼 정치와 사회에 굉장히 밀접하게 그죠? 젖어들어 있었다. 독일 정부의 방향에 동화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문화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략이었다. 변증적 자유주의 유대교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당시 자유주의 유대 사상가로 헤르만 코헨이 있는데 신칸타파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인물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헨은 유대교와 개신교가 본질적인 면에서 신학이 일치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하고요. 그의 사상은 유대교를 도덕적 일신교의 근원이자 전형으로 주장하면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사상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럼 이거는 뭐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개신교와 유대교는 개신교, 유대교 다 이제 통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전적으로 독일의 문화와 조합을 이루려고 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속화됐다. 알겠죠? 종교, 신학의 어떤 세속화. 그리고 계몽적이고 도덕적이고 진보의 가치를 신뢰했다. 사실은 지금 시대는 또 이런 종교의 모습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또 종교가 그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서 본인들의 어떤 그 종교의 어떤 행사, 그죠? 어떤 그 형식에만 너무 매여 있다고 했을 때 거꾸로 또 이런 진보적 가치를 들고 비판하시는 입장도 역시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것이 충분히 진보적이었고 충분히 너무 젖어들어 있어서 되려 그 본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전통에 대한 가치는 많이 깨어질 수도 있죠. 메시아주의를 신의 신성한 희망과 특수한 위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실행으로 환원해 버렸다. 그러니까 메시아주의가 결국은 어떤 신의 신성한 희망, 특수하고 뭔가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국가 민족의 정치적 실행 정도로 전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개신교, 유대교 모두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젖어들고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신교의 이것을 완전히 뒤엎는 주자가 칼바르트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로렌츠 바이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는 개신교와 유대교에 대한 어떤 그 너무나 정치적으로 사실 쩔어 있던 어떤 그런 자신들의 어떤 이 종교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구제해낸다. 그렇죠?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전적 타자론을 얘기를 했고요. 예. 왜냐면 너무 젖어들었잖아. 너무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내재화된 상태에서 오히려 전적 타자론을 들고 와서 신과 인간의 절대 좁힐 수 없는 그렇게 어쨌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그 자체에 대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엄청난 존재적 차이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성경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부르짖으면서 현실사계에 천착한 신학의 정합성을 강조하며 생산한 역사적 결과를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독일 군국주의에 편승한 유약한 신학을 만들어낸 신학적 실패를 실제로 칼바르트는 보아왔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써 로마서 특히 여기서 2판이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이제 반박의 어떤 교두보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개신교 신학에서는 신정통주의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유대교의 로렌츠 바이크는 구원의 별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했다라면 이건 이제 구원의 별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신성한 계시와 성서적 구원의 본질에 주목한 대표적 저작들이다. 자, 근대적인 개신교 신학이나 유대교 신학은 도덕적 메시지로 합리화되거나 아까처럼 세속화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이 땅에서의 복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실현해 가는 것이 종교인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다가올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심판 뭐 이런 것에 대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철저히 약해져 왔던 그 당시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그 비판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결국 바르트와 로렌츠 바이크가 나름대로는 그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슐라이어마흐처럼 기독교를 인간 정서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한 비판, 혹은 칸트나 리첼처럼 도덕성의 최고 발달 단계로 역시 기독교를 정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비판, 헤겔과 트레이칠처럼 인간 문화의 절정이라고 기독교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건 다 인본주의다, 인간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근본으로 해서 나온 신학적 결과물들인데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거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시간과 영원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인간과 신 사이에서도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고 해서 아까 전적 타자론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뭐 여기까지.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제가 20세기 신학에서 칼바르트 편을 이미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르트의 매력은 바로 이런 거다. 전적 타자론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근데 종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베냐민과 연결이 되니까 바르트의 종말론은 신과 인간의 궁극적인 만남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불가능하고 종말해야 완성되는 거다. 종말은 인간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진보하다가 마침내 완성되어서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선형적으로 막 진행하다가 끝나는 그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심판이 갑자기 도래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종말입니다. 갑자기 도래하는 것. 전적 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비해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우리가 선택당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선민 사상에 젖어 정치에는 오히려 주로 무관심했고 타자와 함께 진행되는 변화무쌍한 정치적 현실과 국제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에 관심이 없었다. 자신의 민족과 신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결정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의 그 하나님은 직접적 교류를 이미 하고 있으니 그것을 통해 결정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서 이미 영생을 살고 있었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신교 유대교의 차이겠죠. 그렇죠? 바르트는 모든 정치적이고 역사적 영역에서 정치를 의심해야 된다고 봤고 그래서 그는 항상 삶의 변증법적 신학이거든요. 바르트 하면요. 그래서 그의 삶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현실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건 바울과도 사실 같은 부분이에요. 바르트가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울도 충실하게 살거든요. 현실에 충실히 살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종말론적 사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긴장을 유지하라는 거죠. 현실의 삶에만 집착하는 것은 동시에 경계하는 거예요. 충실하면서도 경계하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변증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현실 안에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런 삶의 긴장을 체화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바르트는 바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고 이 경험이야말로 현실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두 결국 정치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명확하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신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를 선택하는 결단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알겠죠? 이러한 어떤 바르트의 선택이 나중에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에 나름대로 이제 히틀러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고백교회, 독일 안에 있는 고백교회, 디트리 본헤퍼도 함께 했었던 바로 그 고백교회에 대한 어떤 선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렌츠 바이크의 메시아주의적 삶. 로렌츠 바이크를 또 살짝 다뤄보면, 로렌츠 바이크는 멀고도 가까우니가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우며, 그러니까 바르트는 아까 뭐였죠? 전적 타자였잖아요. 완전 멀게 느껴지는 거죠. 전적인 타자였다라면, 예. 로렌츠 바이크는 멀고도 가까우니 동시성을 얘기하고 있죠. 훨씬 더 진리에 가깝고 신의 본성을 잘 설명한다고 봤다. 그래서 신의 계획에 대한 인간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인간 역할의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 어떤 행함 같은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바울식의 아니죠, 그 루터식의 어떻게 보면 그 믿음에 대한 우리 어떤 결정과 어떤 구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였다라면, 여기서 나름대로는 인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근데 대신 이건 상호작용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신과 인간의 상호활동에 의해 동력화되어야 될 미완성의 상태다. 계시의 빛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상호 보완적인 삶의 존재적 방식. 그러니까 계시의 빛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기다린다. 신과 인간이 함께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신의 협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대표적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성육신 교리와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에 대한 믿음을 핵심으로 갖는 종교죠. 기독교의 삶은 개별적인 동시에 집단적으로 종말론적 구원을 향한 여정이기도 해요. 기독교는 전체 역사 여정 속에서 시대마다 적절한 활동, 행위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이에 비해 유대교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중재자가 필요 없는 정치에 무관심한 채 살아왔다라는 것. 왜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선민의식으로. 로렌츠 바이크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이미 운명지어진 존재였고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 달력에 따라 영생을 선취하며 살아갈 뿐이다. 종교 달력에 기념하는 어떤 그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이 순간 현재에서 이미 영생을 선취하고 있다. 미리 땡겨서 취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로렌츠 바이크는 기독교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이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가는 과정이라면, 자, 요건 조금 정리를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로렌츠 바이크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세상 속에서, 지금 현 세상이죠, 그리스도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간다.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 비움이 있죠. 근데 이제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비움,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도 이미 개신교에서도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이라면, 유대교는 이미 매 순간 임하고 있다. 매 순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선 이룰 것이 없다. 역사에 대해서는 이룰 것이 없다. 정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르트에게 기독교의 정치적 행동의 유형은 결국은 예언자적인 어떤 그 꾸지람, 특징 없는 어떤 시민, 이런 것이 중요했다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신의 사랑을 거스르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자로서 예언자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은 신문을 읽고 세상의 사정을 잘 알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자이다. 예.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다라고 바르트도 분명히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민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그렇다고 무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운명은 메시아의 도래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미 있으니까 보존하고 기대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독교와 다른 유토피아 개념이다. 자, 그래서 그런 유토피아에 대해서 로렌츠 바이크도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렌츠 바이크는 유대교 종말론의 그런 완전한 세상에 대한 상상이 잠재적 정치 공산주의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고,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 메시아주의적 행동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도 어떤 역사적 위기가 막 발생했을 때 그건 메시아적인 어떤 과격한 행동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이제 유대교와 개신교 신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자, 아직도
등장을 안 하고 있죠. 블로우의 영향이 있거든요. 에른스트 블로우 혁명적 그노시스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토피아적 메시아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은 에른스트 블로우다. 에른스트 블로우. 그래서 그가 썼던 유토피아의 정신은 혁명적 낭만주의와 혁명적 그노시스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저작이다. 즉 유대교의 신비주의, 기독교의 종말론, 그리고 마르크스의 변증법, 예술 등 이것도 역시 그 약간 베냐민의 어떤 느낌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 섞여 있는데 혁명에 대한 블로우의 구체적 역사관이 담긴 혁명의 신학자 토마스 민처는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유대교도나 개종한 기독교인이 아닌 무신론자이면서도 그러니까 에르스트 블로우는 유대교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야. 근데 메시아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성서에서 인간의 완전한 해방적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갈망을 포착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인간의 완전한 해방에 대한 것. 완전한 해방에 대한 가능성을 단순히 어떤 이 막스의 어떤 계급론적 갈등에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해방적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갈망을 포착했고 블로우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물질과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세계를 설명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한계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혁명 주체가 만들어가는 천년 왕국설에 근거한 토마스 민처의 종말론적 시각에 동일하고 있다. 그래서 블로우에게 희망이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상상하기가 불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역사적 현실로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자, 희망은 무엇이다? 역사 속에서 상상하기가 불가능한 새로운 가능성, 그것을 역사적 현실로 창조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경험에는 이러한 메시안적 잔재들이 다 숨어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이미 보편적으로 메시아적 잔재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기대의식, 미완의 의식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닌데라는 것.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이것이 다가 아닐 것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기대의식과 미완의 의식을 부여해서 인간 정신과 사회 안에서 잠재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정치적 여정을 가능케 한다. 인간화와 정치화는 종교와 정치 사이의 숨은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결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 가운데서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그렇죠. 여러분 유토피아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에 대한 불만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같을 리가 없으니까. 유토피아의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불만족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결국 이것이 결국 메시아적 충동이라고 보면 메시아적 충동을 통해서 이게 결국 뭘로 바뀐다? 유토피아 희망이 현재 불만을 갖고 와서 혁명에 대한 갈망으로 바뀐다. 네, 이런 부분에서 막스주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스의 기본적 계급론적 갈등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토마스 민처의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 메시아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어떤 이 구체적인 혁명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종말론적인 어떤 혁명에 대한 그 가능성을 꿈꾸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블루는 마르크스를 해방과 인간 자율성의 예언자, 즉 희망의 예언자로 보았고 이 땅에서 확고한 유토피아 건설을 지향한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민처의 해방적 폭력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적인 폭력을 인정했고 모스크바 재판과 스탈린까지도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완의 의식으로 어디에서든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 세계를 보았다. 자, 우리의 미완의 의식을 통해서 어디에서든 혁명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는 히브리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벌써 30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발터 베냐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등장하기까지 우리가 앞에 것을 대체 왜 달았는가? 그래야 이 베냐민이 얘기하고 있는 시간관을 우리가 뭔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베냐민의 정치적 니힐리즘. 그러니까 니힐리즘 하면 보통 아까 허무주의 이런 건데 정치적 니힐리즘과 메시아적인 것. 자, 그래서 유대교 랍비이자 신학자인 그 타우베스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니체의 니힐리즘을 비판하면서 발터 베냐민의 신학적 정치적 단편을 대안으로 소개를 하고 있대요. 베냐민은 이 짧은 글에서 실제로 이 책에서 그래서 베냐민의 이 짧은 신학적 정치적 단편을 다 싣고
그것을 지금 나름대로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정치적 니힐리즘을 피력한다. 자, 그래서 베냐민은 메시아 자신이 비로소 모든 역사적 사건을 완성시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세계의 사태를 위기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는 유사성이 있지만, 자, 칼바르트도 아까 세계관이 세계를 위기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로 인식한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어요. 베냐민이나 바르트나. 하지만 그 해결 방식에 있어서 바르트는 신의 초월적인 메시아적 개입이 중요했죠. 신의 초월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근데 베냐민은요, 초월적 구제의 계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베냐민과 잠깐 바르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의 메시아적 계기란 초월적인 외재적 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역사 자체의 내적 계기가 됩니다. 베냐민의 메시아적 계기는 외재적 힘이 아니라고 했죠. 바르트와 달리 역사 자체의 내적 계기다. 역사 자체의 또 내적 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적 계기다. 메시아적 계기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우의 무신론적인 기독교 이해와 비슷하게 역사가 스스로 완성의 계기를 내적으로 구성하고 조작하는 것.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터 베냐민을 통해서 역사 철학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스스로 완성의 계기를 내적으로 구성하고 조작한다. 베냐민이 계몽적인 근대 신학이나 근대 이전의 낭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한다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그의 친구 쫄렘이라는 역시 또 유대교 친구가 있죠. 유대인 친구. 파국의 시간, 침묵의 시간, 완전한 절멸과 황폐의 시간 등에 대해서 그런 개념들을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베냐민의 메시아적인 것도 기본적으로 허무주의적인 것을 전제로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허무주의인데 메시아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 그냥 단순히 희망적이다가 아니라 모든 지상의 존재는 행복 속에서 자신의 몰락을 추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지상의 존재는 행복 속에서 자기의 몰락을 추구하며 그러면서 행복 속에서만 그 지상의 존재는 그 몰락을 발견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는 몰락을 향해 진행하고 있고 그 예정된 몰락을 향하는 것을 베냐민은 행복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몰락을 향해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데 몰락을 향하는 것을 행복으로 인지한다. 더 나아가 이런 사멸해가는 메시아적인 자연의 리듬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계가 이 역사가 사멸해가는 이 메시아적인 자연의 리듬이라고 본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 이유를 베냐민은 자연의 메시아적 무상함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는 이 니힐리즘적 방식,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허무주의적 방식이에요. 통해서 몰락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적 방식으로야만 니힐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것도 결국 허무주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의 회복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회복은 메시아적 자연의 리듬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은 메시아적인 것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것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덧없는 것이라는 니힐리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신학적, 정치적 단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제 발터 베냐민이 역사와 정치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메시아 자신이 비로소 역사적 사건을 완성시킨다. 그것도 그 자신이 직접 메시아적인 것과 맺는 관계를 비로소 구원하고 완성하고 끝내고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자, 그래서 메시아적인 것은 계몽주의적 발전을 의미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죠? 낭만적인 중립파도 아니에요. 메시아는 정치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끝맺는 자다. 메시아는 정치의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 아닌 끝. 정치적인 것의 끝맺음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 베냐민은 메시아가 역사를 완성했다고 말하기보다 역사적 사건을 완성했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냥 역사의 완성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이렇게 표현하죠. 역사적 사건을 완성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가장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현재 들어왔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메시아적인 것과 관계할 때에만 비로소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완성이 있고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 결국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그 희망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새로운 창조는 결국은 이 허무주의 안에서 뭔가 우리가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것도 그 자체로부터 메시아적인 것과 관계를 맺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동력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목표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파국의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되고 있는데 지금과 다음 사이의 파국적 시간, 침묵의 시간, 완전한 절멸과 황폐한 시간에 대한 설정이 있다. 오히려 메시아적인 목표는 역사의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진전이 목표가 아니라 역사의 파멸이 목표다. 자, 이거 어쨌든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대비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진전이 목표가 아니라 파멸이 목표다. 혁명적 시간의 도래가 메시아적인 것의 목표입니다. 혁명적 시간의 도래. 세속의 시간과 메시아적 시간의 중첩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시작된다. 메시아적 시간은 세속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붕괴시키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무의미함, 허무함 만들면서 메시아적인 것을 현재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도 이 부분의 설명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메시아적 시간은 세속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 현재성을 붕괴시키면서 무의미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허무주의 안에서 메시아적인 것을 현재에서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에 구축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정 정치는 아무런 정치적 의미도 갖지 않으며 신정 정치에 대한 비판, 알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저 개신교가 막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 오직 종교적 의미만 가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정치는 세속 정치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세속 정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적인 것은 이 신정 정치를 부정함으로써만 세속 세계에 대한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은 무상함이고 몰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그 부분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절을 제가 다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걸리니까 해설을 중심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행복은 무상함이고 몰락이다. 쾌락이 영원한 것이라는 니체의 선언과 정반대의 주장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욕망, 쾌락을 강조했던 니체와 달리 오히려 무상함과 몰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기에 행복이 있다. 그것은 무상함의 행복이자 몰락의 행복이며 없음의 행복이다. 어떤 그 무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죠. 바울이 말하는 피조 세계의 무상함은 단순한 절망과는 다르다. 자, 바울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피조 세계의 어떤 무상함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발터 베냐민도 이런 표현을 뽑아낸 걸 거예요. 피조 세계의 무상함은 단순한 절망이 그래서 아니에요. 절망하라고 피조 세계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결국 발터 베냐민도 무상함의 행복, 몰락의 행복, 없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희망 없음의 희망. 예. 그러니까 희망 없음의 희망도 뭐겠어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거죠.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의 없음, 그것의 불가능에 대한 희망.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메시아주의가 도래하는 거니까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나 단순히 지금을 즐길 수 있으므로 경험하는 쾌락주의적 현재 희망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희망 없음을 선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 아마 그 기독교적으로는 이런 게 더 친숙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다만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메시아주의에 대한 어떤 도래를 불러오기 위한 방식이지. 아까도 했지만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아까 에르스트 블로우도 그렇고 발터 베냐민도 그렇고 결국은 메시아성에 대한 것을 메시아주의적인 역사관을 들여오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지금 현재의 우리 인간에 대한 낙관을 저버리는 것, 이런 것이 일단은 그 근대성을 벗어나는 힘으로서 얘기를 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그래도 내재적인 어떤 그 역사 안에서 민중이 해나가는 어떤 혁명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게 결국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고통하고 있으나 메시아는 피조 세계에 대한 단순한 절멸을 선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멸 속 희망, 니힐리즘적 행복과 희망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구절에서 제가 밑줄 친 게 있어서 마음의 직접적인 메시아적 강렬함은 고통의 감각 속에서 불행을 견뎌나가는 것이다. 고통의 감각 속에서 불행을 견뎌나가는 것. 메시아적 자연의 리듬이 행복이다. 자연은 메시아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과 메시아를 동일화시키고 있다는 측면도
기존의 어떤 개신교 신학과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없는 듯 살아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린도 후서나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듯 살라고들 얘기를 하죠. 바울도 사실은 종말론적 시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쓰러져가고 절멸하는 것도 지나갈 것이다. 로마 세계도 덧없고 자연은 덧없고 세계 정치의 니힐리즘을 증언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은 덧없고 그러므로 없는 듯 사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 그러나 이 덧없음은 피안의 세계와 대조적인 덧없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제로 덧없습니다. 여기서의 실제로 덧없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적인 것의 강렬함은 진보하는 역사의 완성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감각을 찾는 강렬함이다. 자, 진보 역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현재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감각을 찾는 강렬함이 메시아적인 것의 강렬함이다. 절멸 가운데서 완전히 쓰러져가는 세속적 리듬 자체를 메시아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 메시아적인 것의 강렬함의 정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베냐민의 역사 철학과 우리 지금 시간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를 해보죠. 베냐민은 진보의 철학에 대한 혁명적 비판자이자 전통적인 진보주의자를 공격하는 막스주의자이자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유물론적 낭만주의자다. 아까서 막스주의, 낭만주의, 그죠? 혁명적인 비판자. 베냐민은 메시아적이고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과거의 것을 현재를 비판하기 위해 방법론으로 활용한다. 자,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또 하나 나오죠. 현재를 위해서 과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방식이라면 과거의 것을 이걸 통해서 현재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현재를 비판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베냐민이 제시하는 역사 철학 태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될 부분이 그의 마르크스주의가 갖는 특징이다. 미래는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회과학적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죠.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회과학적 미래로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예를 들어 지금도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언택트 사회가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는 보통 미래를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미래적 낙관론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해방을 이야기하는 방식의 역사관이 베냐민의 방식이다. 그는 파국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 우리는 이 파국을 점지하죠. 항상 이것을 점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파국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되 동시에 대대적인 해방운동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혁명의 역사를 제시하려고 한다. 베냐민은 유물론의 중요한 과제가 억압받는 역사적 주체에게 일어나는 과거의 이미지를 붙잡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억압받는 역사적 주체, 이게 그 주체에게 일어나는 과거의 이미지를 붙잡는 것. 이는 과거의 죽은 자들에게 적절한 회상과 애도를 돌려주는 것이다. 역사철학 태제 6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죽은 자. 그 과거의 죽은 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에서, 과거의 죽은 자를 현재에서 애도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는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적 주체, 역사의 희생자의 지위를 다시 기념하는 특수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혁명적 비관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멜랑콜리한 어떤 그 우울의 개념이죠. 멜랑콜리한 낭만주의적 숙명론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 사회민주적 공산주의 낙관론적 숙명론 모두를 거부하고 있고 혁명적 비관론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그 알랭 바디오도 좀 떠올랐거든요. 바디오도 왜 사건을 정의할 때 그 사건을 역사의 어떤 주체라고 보는데 사건적 주체라는 표현을 쓰죠, 바디우가. 근데 그 사건이 그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이게 과연 그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인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서 그렇게 정의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이 역사, 이 시대를 변화시킨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서 인지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미래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회상하고 애도함으로써 광주 민주화 항쟁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 지금 현재적 사건으로 다시 되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게 바디우가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베냐민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희생자를 다시 기억하는 것, 해방적 주체로서 돌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실증주의적으로 고착하고 왜곡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파시즘인데 파시즘적 비상사태가 이렇게 상례화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예의 상태를 도래하게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파시즘적인 어떤 비상사태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예의 상태를 도래하게 하는 일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예의 상태가 뭐다? 파시즘적인 예의 상태가 아니라, 그죠? 파국의 잔해더미 안에서 억압당한 자들의 전통을 발굴하는 것, 과거적인 거니까 억압당한 자들의 전통을 발굴하여 다시 기념하고 애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의 상태의 회복이다. 파국의 직면에 있으면서 동시에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 새로운 천사의 역할과도 같다. 자, 그래서 베냐민의 역사 이해는 파시즘에 대항하여 싸우면서도 진보의 역사관은 지향한다. 그래서 뭔가 싸워가면서 더 발전해 나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현재의 시간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시간을 견지한다. 그렇죠? 현재의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을 재구성, 재구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도 광주 민주화 항쟁이 그 당시에는 정부 권력에 의해서 어떤 폭도들이라고 표현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엄연히 민주화 항쟁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죠. 현재의 시간을 통해서 과거를 재구성한다. 역사는 구성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바르트도 얘기했다가 바디우도 얘기했다 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예, 어쨌든 베냐민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는 구성의 대상이다. 구성의 대상. 예, 그냥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충만한 시간이 바로 역사예요. 예. 로베스피에르에게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활동했던 로베스피에르에게 고대 로마는 결국 그 사람이죠. 지금 시간으로 충전된 과거로서 그는 이 과거를 역사의 연속체에서 폭파해냈다. 그러니까 역사에 끼어 들어가 있는 그 연속체에서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끄집어내서 로마의 시간을 끄집어내서 1789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순간에 로마는 이미 살아 숨쉬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스스로를 다시 귀환한 로마로 이해했다라는 것이. 되게 재밌죠. 어떻게 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연대기적 역사관이 아니라 그 역사성을 지금 현재 다시 생생하게 되살리고 그것이 지금 다시 진행되는 것. 그래서 변증법적 도약으로의 시간 이해는 기념일이나 혁명일과 같은 달력의 시간이다. 기념일은 연대기적 시간이가 아니라 결국 사건적 시간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바디우의 사건처럼 기념일은 사건적 시간을 기초로 한다. 경과된 시간 이해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멈춰서 정지해 버린 현재라는 그 개념을 붙잡는 것. 예. 역사주의가 영원하고 균질적이면서 공허한 시간을 영원성에 기대어 제시한 것과 달리 사건적 역사 이해, 사건성이 정말 나오죠. 사건적 역사 이해는 역사의 연속체를 파괴한다. 예. 따라서 현재의 시간이 과거를 구원한다. 오늘 그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만 기억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간이 과거를 구원한다. 메시아는 미래를 위해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억압받은 자들의 형상을 현재의 자리에서 회상하고 애도함으로써 해방을 수행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를 예측 가능한 방식이 아닌 비관적 방식으로 지향하는 역사 철학이다.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제가 광주항쟁도 얘기했지만 세월호에 대한 기억도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막스주의 역사 철학이 메시아주의의 시간 개념과 억압받는 자들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역사 철학이 실종주의 방식을 기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메시아적 시간 개념과 억압받는 자들의 과거 형상을 기념하고 애도하는 아까 균질적 시간이 아니랬죠. 비균질적인 시도를 수행한다면 결국 역사의 천사의 현재의 과업이 성공적이 될 수 있을 거다. 인간의 보편적 심성의 행복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 행복은 구원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역사가의 현실적 과업은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거다. 역사가는 뭐 하는 사람이다? 행복 이미지와 그리고 구원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것. 행복과 구원의 이미지를 현재의 시간에서 반복적으로 회상하고 이미지래요. 행복과 구원의 이미지를 언제? 현재의 시각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는 것, 반복하는 것, 애도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열어놓는 역사의 진행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그러하다. 과거를 회복하는 일과 미래를 유토피아적으로 여는 힘이 함께 작동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건 단순히 초현실주의적 관조가 아니다. 혁명적 성찰과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혁명적인 성찰, 완전히 뒤엎는 방식의 어떤 성찰이겠죠. 그리고 혁명적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해설했던 랩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대요. 메시아적 혁명적 구원은 지난 세대가 우리에게 귀속시킨 과제다. 지난 세대가 우리에게 귀속시킨 과제예요. 혁명적 구원은. 하늘이 보낸 메시아는 없다. 아예 이렇게 선을 긋죠. 우리 자신이 메시아고 모든 세대는 메시아적 권능의 단편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그 메시아즘에 대한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역사적 내재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전적 타자가 아니라, 바르트적 타자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거죠. 신은 부재하며 메시아적 과제는 전적으로 인간 세대에게 귀속된다. 유일하게 가능한 메시아는 결국 집단이다. 억압받는 인류이고, 결국 그게 우리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류, 억압받는 그냥 인류가 아니라 억압받는 약자적 인류고,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도래할 날을 세고 있을 필요도 없다. 집단적으로 행위하는 것, 이게 혁명적 실천이겠죠. 구원은 곧 자기 구원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작업이 될 것이다. 결국 베냐민에게 있어서 인류를 넘어서는 메시아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협동적인 차원의 개인 메시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유대교적인 거나 개신교적인 것 양쪽 다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억압받는 자들이 집단적으로 역사의 메시아가 된다. 자, 굉장히 결정적인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억압받는 자들이 집단적인 메시아다. 종말의 때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시간의 차원에서 과거에 억압받은 자들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그것의 물적인 현실화야말로 메시아적 회복 그 자체이자 역사적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정말 그리고 죄송합니다. 벌써 50분이나 지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그만큼 이해도가 떨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베냐민의 법과 폭력에 대한 이해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입장과도 연결이 좀 되겠죠. 폭력 비판을 위하여 해서 법의 폭력을 비판하고 있는데, 법을 정립하는 폭력과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거 있죠. 새로운 법을 세우는 법 정립적 폭력이 있고, 법을 세운다. 그리고 법을 보존하는 폭력이 있다. 이 폭력을 두 개로 나누고 있거든요. 누가요? 베냐민은 법 정립적 폭력이 있고 법 보존적 폭력이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한편으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법과 정의를 대별하고 있죠. 그러면서 법보다 정의가 우선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이 정의는 법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은 죄를 만들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법은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죠. 극적인 사회 변혁 시기에는 폭력적 절단과 결단의 계기가 있는데, 그죠? 이런 점에서 법은 폭력을 수행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폭력을 강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혁명적 법은 폭력성을 갖는 정치적 법이 된다. 베냐민은 조르주 소레를 따라 정치적 파업과 프롤레타리아의 총파업을 또 구분을 하는데, 자, 폭력도 두 개로 구획했다면 파업도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정치적 파업 이게 있고 노동자 억압된 프롤레타리아의 파업이 있다. 이 파업이 또 두 개로 나누는데, 정치적 파업은 국가의 존속을 인정하는 파업이에요. 국가의 존속을 인정하는 파업이라면, 프롤레타리아 총파업은 국가 권력을 파괴하고 무화시키는 파업입니다. 결국 베냐민은 뭐를 더 중시하겠어요? 결국 프롤레타리아 총파업이겠죠. 모든 작동과 국가의 과제를 중단시키는 순수한 형식의 오히려 이게 비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되려. 결국 모든 작동과 국가의 과제를 중단시키는 순수 형식의 비폭력이다. 법적 폭력을 무화시키고 중단시키는 폭력에 대한 비폭력의 선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법적 폭력을 무화시킨다. 중단시킨다. 그죠? 그런 국가적 폭력에 대한 비폭력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적 계약을 평화적으로 맺는다고 하더라도 가능적 폭력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법적 계약을 평화적으로 맺었다라고 해서 폭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위반 시에는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어떤 형식의 계약이든 그것은 폭력을 구현 및 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계약은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을 구분하는 베냐민의 의도와도 연결돼 있다. 신화적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이다. 신들의 싸움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에 비해 신적 폭력은 피를 만들지 않는 비폭력적 폭력이다. 결국 베냐민이 뭘 추구하겠어요? 프롤레타리아의 파업과 신화적 폭력이 아니라 신적 폭력을 추구하겠죠.
신화적 폭력이 자 신화적 아까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을 또 대비시키고 있었잖아요. 신화 폭력, 신적 폭력. 근데 신화적 폭력이 병보다 법 정립적인 것이라면 예, 신적 폭력은 어떻게 보면 법 파괴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법 보존적이 아니라. 그래서 신화적 폭력이 경계를 설정한다면 신적 폭력은 경계를 없애는 것이고 신화적 폭력이 죄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속죄를 시킨다면 신적 폭력은 죄를 면해주는 것, 사해주는 것. 신화적 폭력이 위협적이라면 신적 폭력은 내리치는 폭력이자 신화적 폭력이 피를 흘리게 한다면 신적 폭력은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죠. 신화적 폭력은 그 폭력 자체를 위해 단순한 삶에 가해지는 피해 폭력이라면 신적 폭력은 살아있는 자를 위해 모든 생명에 가해지는 순수한 폭력이다. 전자가 희생을 요구한다면 후자는 그 희생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적 폭력은 뭐예요? 모든 가능한 권력의 폭력을 무화시키는 파괴적인 힘을 가진 비폭력적 폭력이다. 이게 의미예요. 비폭력적인 폭력. 신적 폭력은 단순한 생명의 죄를 면제해주고 그것을 정화해줍니다. 다만 그것은 죄로부터가 아니라 법으로부터의 정화죠. 단순한 생명과 함께 살아있는 것을 지배하는 법의 규칙을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의 신적 폭력은 살아있는 것을 돕기 위해 온 생명에 가해지는 순수한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은 죄 자체가 아니듯 새로운 법이 왔을 때 계명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계명에서 우리 뭐가 있죠? 정언명령? 살인금지 명령은 법보다 더 이전에 있는 생명의 법 그 자체예요. 우리가 성문법으로 법이 있는 것 그 이전에 우린 이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본래적 계명을 갖고 있죠. 생명의 가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목적 없는 법의 기초, 목적 이전의 법의 기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법적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이 아니고 살인이라는 폭력을 거부하는 비폭력의 수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신화적 폭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완되는 상황에 처하지만 비강압적이기에 동의로도 수행되어야 되는 실천입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요구 앞에 개방되어 있는 삶의 형식이 베냐민의 신적 폭력이 말하고자 하는 비폭력적 폭력의 의미고 사도 바울에게도 죽음의 법인 율법과 생명의 법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기능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그랬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뭐예요? 이 율법까지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단지 생명의 법 없이는 율법이 죄를 밝히는 것이 무의미할 뿐더러 그 효력이 없다. 생명의 법이야말로 무한한 정의를 가능케 하는 법이죠. 이 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점에서 해방적 계기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넘어서는 신적 폭력이자 은총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법과 이 정의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이제 이 베냐민의 어떤 관점과도 통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셈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폐하는 폭력을 통해서만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거든요. 법이 강제력, 즉 법의 폭력성을 문제 삼는 메시아적 법의 가능성이 법을 새롭게 탈구축합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앞에 그냥 독일 신학 쪽을 아예 잘라낼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사실 여러분이 너무 지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가, 당시의 독일 신학과 유대 신학이 어떤 거였다라면 베냐민은 대체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했고 또 베냐민의 시간관이 또 달랐죠. 그래서 베냐민이 어떤 그 발굴해낸 어떤 그 과거에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그 기억과 애도가 사실상 이제 어떤 현재 어떤 구체적 혁명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편으로 저도 솔직히 중간에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베냐민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관련된 책을 김성민 선생님께서 쓰신 이 책을 여러분 대신 여러분이 보는 대신 좀 읽어줬다. 거기다 조금 더 지 의견을 좀 덧댔다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다음에 명쾌하게 베냐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